1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신앙인가 무엇인가?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네, 오늘 부활절이고요. 우리 기독교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신앙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따라하십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 지셨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 미 갖고 있는 그 무덤에 거기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여인 세 분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그 예수님의 육신도 사람의 육신이니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부패하기 시작할 테니까 거기다가 향품을 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려고 왔는데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진 그림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랐을 때 바로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성지화되고 그 무덤을 숭배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념해서 교회를 만들 뿐이지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거기 종교의 창시자의 그 무덤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평생에 한 번 거기 가가지고 순례하는 것이 의무이고 이런 게 우리 기독교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무덤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경배의 대상이 된 적도 없었고, 그렇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그 유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내가 듣기에는 아주 새로운 무덤을 하나 샀다고 그러는데 그 주말에 잠시 좀 우리 주님께서 2박 3일 동안 거기 머물렀다 오실 수 없을까? 마치 콘도에 2박 3일 주말에 계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치워놓을 테니까
주님 2박 3일 정도는 뭐 2박 3일이 아니라 20박 30일 뭐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가 2박 3일 만에 나오셨다, 이런 얘기를 미국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쓸 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생존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또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만삭되어 그 난자 팔삭동이 같이, 그러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수많은 목격자들의 그 명단을 쭉 했는데 그 중에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몇 명은 잠들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받느냐 안 받느냐 팩트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그 TV에서 아주 멋있는 영화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딴 일 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나타나셨는데 혹시 보셨어요? 나는 그때 딴 곳에 있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운 좋게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처음에 무덤이 비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또 증거가 됩니다. 그 밖에도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의심 많고 문제 많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180도로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간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대제사장 집 뜰에서 불을 쬐다가 그 중에서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보니까 저기 잡혀가 있던 예수랑 같은 패거리 같은데 맞지요? 그랬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로 그분 알지도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냥 정말 떠들고 다녔는데 막상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쫄장부처럼 겁쟁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서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런 바른 자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똑같은 자세로 순교할 수 있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폴리캅, 이런 그 유명한 그 순교자들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지금 이렇게 순교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또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장렬하게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꾸며냈다라고 한다면은, 기껏해야 그 교회가 뭐 10년, 20년 있다가 아마 100년도 못 돼서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로마 제국주의자들, 그 다음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정권들이, 심지어는 최근에 공산주의 정권들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제암리 교회를 불태우고 완전히 한반도에서 말살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쫙 퍼져서 오늘날 아프리카, 또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또 유럽, 또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남의 이 동부교회가 이게 멋지게 선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가 우뚝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다. 또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만약에 꾸며내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걸 꾸며냈다라고 한다면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2000년 동안에 5대양 6대제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5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가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못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설사 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세상말로 도 아니면 뭐예요? 도 아니면 뭐.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으면, 그냥 하나를 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못 믿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 하나가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부활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어떤 세상에 한 발, 또 주님께 한 발 이렇게 디디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증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백골에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죽고 나서 그것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주님께서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그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 동전의 앞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동전의 뒷면은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이 두 가지가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요? 목격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근데 왜 시퍼렇게 살아있을까요? 그래서 파란 색깔, 지금 뒤가 좀 파란 색깔인데, 어쨌든 우리말 그 어휘에는 시퍼렇게 목격자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은 하나의 팩트였어요.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하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왜냐하면 그 중에 배 타고 먼 바다에 나갔다가 실종돼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은 도대체 시신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도 상상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뭐 그 절벽에서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부활할 경우에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죽은 사람은 부활하느냐?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장,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믿음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장. 그래서 그 믿음장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첫 번째, 과연 죽은 사람은 부활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여러분 그 수학에서 귀류법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겠습니다만 귀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귀류법은 뭐냐면 그 결론을 부정해서 이런 모순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결론이 맞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귀류법.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학교 때 귀류법으로 수학을 증명하는 문제가 루트 2. 루트 기억나세요? 루트 2는 무리수다. 유리수, 무리수가 있어요. 루트 2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하려면 귀류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뭐예요? 루트 2는 무리수다. 그럼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유리수다.
유리수가 되면은 P분의 Q로 분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루트 2는 무리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놀랍게도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 때, 공대 입학시험 때 수학시험에 그 문제가 났어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거를 증명해야지 그 다음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문제를 맞춘 학생이 뭐 20%도 안 됐대요. 그 정도로 중학교 수학이 대학교 입학시험 본고사에 났었는데,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명을 하느냐? 2000년 전인데, 죽은 자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죽은 자는 부활한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다 말이죠.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헛거 아니겠어요? 헛고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날에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저 미사리 강변에 가가지고 요트나 타시고 저기 검단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야호하시고 그러시지, 교회 와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500여 형제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부활한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설명을 제가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6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서부터 19절입니다. 만일, 제가 잘 들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왜? 그럼 끝나는 거니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헛믿음 갖고 있는 것이고 헛고생 지금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거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절 딱 보시니까 위대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에 가장 확실한 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은 뭐를 기대하게 합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쌀이 그렇게 자급자족이 안 됐습니다. 요즘에는 쌀이 남아가지고, 지금 일본이 쌀이 부족하다고 막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일본에다가 남는 쌀을 좀 수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이 저희 어렸을 때는 부족해가지고요.
혼식을 하라. 그래서 저희 때는 그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그 급식이 학교 급식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검사를 하십니다. 보리밥하고 그 흰쌀밥하고 섞여서 오는 건데 어떤 애들은 위에는 보리밥을 쫙 깔아놓고 밑에는 흰밥. 앞으로 그 뭐를 할지 뻔한 그런 사과 상자를 팔 때 제일 위는 반짝반짝반짝반짝한데 가운데는 좀, 근데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 사과 상자를 하나 샀는데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진짜 위에는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코도 반짝, 눈도 반짝, 뭐 다 반짝인데 둘째 줄은 그래도 약간 광이 좀 떨어지는데 셋째는요 여기 다치고 저기, 그래서 그 정말 이곳이나 저곳이나 똑같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여기다 스티커를 딱 붙여요. 사과에 황금 사과 이렇게 딱 붙이는데 그걸 띄니까 거기에 벌레가 먹었어. 참 아주 그 나름대로 거기서도 머리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한 9월쯤 되면 TV 뉴스에서 경상남도 그 울주군에서 어떤 농부가 금년에 처음으로 통일벼를 수확했습니다.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통일벼가 아주 정말 여러 병충해에서도 강하고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하면 9월 달부터 첫 추수가 됐다고 한다면 첫 열매가 생겼다면 뭐를 기대하게 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성경책 속에다가 손수건을 딱 넣고, 저는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부산에 KTX를 타고 가는데 손수건은 저절로 성경책과 함께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이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 주님께서 다녔을 때, 또 거기 너 있었는가 주께서 부활하실 때 너 있었는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뭐냐? 첫 번째 이슈는 죽은 자는 살아나느냐? 살아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 시신이 훼손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사과씨 있지 않습니까? 사과씨. 사과씨를 땅에다 뿌리면 이게 사과씨가 100배, 1000배, 10,000배로 커집니까? 그게 아니라
사과씨를 심었지만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면 사과씨와는 전혀 형태가 다른 사과나무가 만들어지고 거기 그 꽃이 폈다가 그게 사과 열매가 쭉 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썩을 육신을 심지만 마지막에 부활할 때는 마치 사과씨를 심었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사과나무가 우와 큰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 그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그 정말 비천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않을 영의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분명한 사람은 오늘 흥청망청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계획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의 두 가지.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더 열심히 찬양대, 전도,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주일학교, 교사, 또 그 밖에 많은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 주신 대로 그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때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